이 시간 저희들이 요한복음 3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로부터 그 대화 가운데 말씀이 시작됩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은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3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3장을 깊게 묵상할수록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그러면 그건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없으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이 세상 떠나게 될 때에 우리를 보증해 주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따르는 제자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증인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붓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밤에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랍비여 하면서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면서 낮에는 사람의 눈이 있으니까 피해서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다른 것으로 다른 성경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본에서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땅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로부터 난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태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고 볼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새롭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엄마의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의미임을 알게 합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는 이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물은 그 회개의 외적 표시인 세례의식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거듭나게 만드는 내적인 성령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갖다 그렇게 내적인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끔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듯이 이 물세례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세례 주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했죠.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이것도 역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나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설명을 합니다.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마치 성령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의 사람도 역시 우리가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거듭난지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람을 우리가 알지 못하듯이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듯이 성령님도 역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성령을 따르는 자가 곧 믿는 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위로부터 오신 위로 거듭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빛으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근데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즉 성령으로 거듭난 자임을 말하고 위로부터 난 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했다면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어쩌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일 겁니다. 위로부터 난 자가 아닐 겁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난 자가 아닐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끔 그렇게 되어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성경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1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 이 니고데모가 선생이었지만 이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은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도 너희들이 믿지 못하겠거든. 만약에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실 때에도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 가치와 논리로 삽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들, 위로부터 난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와 가치로 말씀으로 산 자들이 됨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묵상함으로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이 시사장에 오신 목적을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고 삶의 현장이 너무나 고되다라는 거예요. 눈에 나타나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그들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내산에서 그들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그들이 약속을 하고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삶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때 이 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평하는 이들 그들을 물게 하죠. 그들은 뱀의 독에 의해서 많은 이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쳐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것을 본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때 죽어가는 그들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그들이 그 장대에 달린 그런 놋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은 모두가 다 나음을 얻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치 내가 그 놋뱀처럼 들려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어야지만이, 자 15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놋뱀처럼 인자도 들려야 되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드렸다라고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걸 14절과 15절을 종합해서요 16절에서 강조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다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20장에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냐면 이 말씀을 읽는 자마다 믿게 해서 이 영생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심 주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주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의 전체 주제가 됨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믿음의 그 결국이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짤막한 이 세상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억만년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생을, 영원한 삶을 우리가 받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성경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바로 이 영혼의 구원에 있음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당하고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금거든 아름다운 기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어떤 부끄럼도 개의치 않고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고,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받고 믿는 자, 그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보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처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해도, 죽음 앞에 선다 해도 바로 이 말씀은 우리를 보증해 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나를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하여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지 않는 자가 벌써 심판을 받았다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보면은 케그리타이, 이 타이를 씁니다. 케그리타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케그리타이라는 말은요, 시제로 보면 현재 완료의 시제를 써서 나타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완료라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기간을 얘기하잖아요. 이미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미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즉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 심판을 받다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 정죄를 받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그런 언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모든 인류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심판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태라는 뜻으로 이 헬라어는 지금 쓰고 있어요. 현재 완료를 써가지고요.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 정죄를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거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을 받을 존재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오랜 과거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그런 상태로 현재까지 계속해서 유효한 것이다라는 의미로 지금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미 주어진 심판의 상태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다라고 성경은 이미 17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구원을 주기 위하여 왔다. 그래서 벌써부터 심판받고 있는 너희들, 처음부터 심판이 시작된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 온 것은 바로 나다라고 1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만 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그 심판을 받는 상태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즉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계속해서 유효한 상태로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빛 대신 예수님께로 옵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빛 가운데로 나오고 진리를 따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는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이하에 보니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와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세례를 받았던 그분이 저쪽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자, 27절 보십시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타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으면 심겨지지 않습니다. 다 뽑히게 됩니다. 심겨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심지 않으면 다 뽑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문을 열어두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이다. 그래서 신랑의 음성을 들을 때 나는 크게 기뻐하는 자고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바로 나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러한 본분, 이 정체성을 말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온 나의 직분, 나는 이것에 충실하고 이것에 기쁨을 갖는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참 엄청난 고백을 하죠. 그게 바로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가 이미 왔다면은 나는 나의 소임을 끝나고 나는 사라지는 자고, 그가 이제 참된 것, 진리를 가지고 행하실 그분은 흥하여야 된다. 나는 이제 그분께 길을 내어주고 뒤로 쇠하여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낮아질수록 그분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랑이 자기의 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 주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고 경외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이 땅에서 행하는 일들 가운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1절 이하 3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예수님께서요. 자,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전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들하고요.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보면은 말씀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하고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은 전할 수 없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5절, 16, 17절에도 역시 나타내주고 있죠. 이 말씀은 성령님의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님이 함께함으로써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우리를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믿음이다라는 것은 순종을 얘기합니다. 아들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순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말씀과 성령과 믿음은 이렇게 함께 가는 것임을 3장에서 우리가 묵상할수록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생에 이를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받은 벌써 심판하는 것이 계속해서 그에게 머물러 있어서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됨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불못에 던져질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죠. 8가지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믿지 않는 자가 나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돼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이미 벌써 받은 그들이 지금 벌써 심판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 가운데 계속해서 멸망의 자리에 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심판의 자리에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사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진노 가운데 머물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간사한 우리들은 자주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과 상황 가운데 머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로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삶을 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님 매일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매일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반석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또한 지금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입원 중인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을 주십시오. 남은 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나라 위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함께해 주시고 회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목요일은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